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기서 9장 전체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레위기서 9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년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서 나아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의 송아지를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꺼풀을 제단 위에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를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와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서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여 화목제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꺼풀을 아론에게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그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우리는 그동안에 레위기서 1장부터 8장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성막과 이 제단을 기름을 부어 봉헌하는 것, 그리고 성막에서 제사를 집행할 제사장들의 유임식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제사장까지 이제 유임이 됐다면 다 준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9장에서는 이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최초로 이게 제사를 집행하는 그런 내용을 담겨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명령대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의 생각, 철학, 또 현대주의 이런 방식들이 가미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방식대로 그대로 행하듯이 그렇게 행해야 됩니다.
대표로 이 백성의 이 장로들이 이 제사에 참여하고, 또한 회중에 있는 진영 내에 있는 그 모든 백성들은 각자의 그 처소 밖에 나와서 성막을 향해 서서 집회에 동참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에 대한 부분을, 제사에 대한 이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결국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제단 가수동식 때 드렸던 이 제사들이 회막 제단에서 최초로 드린 제사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7일간에 이었던 제단 봉헌식과 제사장의 그 유임식 때에 이미 속죄제의 순양과 그리고 번제의 수송아지와 번제의 순양을 이미 드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들의 이 제단은 거룩하게 해서 봉헌하기 위한 어떤 면에서 또한 절차이기도 했습니다. 그 절차 이후에 비로소 제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제사를 바치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단의 공적인 이 제사를 최초로 드리게 되는 것이죠. 먼저는 아론과 자손들, 아들들, 그 자신과 아들들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앞서서 이 유임식 때에 이미 속죄제와 이 번제, 죄를 회개함의 상징인 속죄제와 충성에 대한 이 번제의 이 제사를 드렸다면, 아니 이제 제사를 최초로 집례하면 자신들을 위해서 빼고 바로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또 다시 아론과 자신과 자손들을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제사장이라 해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먼저 정결하고 속죄한 후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과 그 제사장과의 그 연관성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앞서서 레위기서 4장 3절에서 보면 이 제사장들의 이 죄가 곧 이 백성에게 허물이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먼저 너를 위하여,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당연히 백성들도 함께 속죄를 해야 됩니다.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백성과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과는 뗄 수 없는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이제 21장에서 보면 백성들의 어른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그리고 사무엘상 2장에서 보면은 이 엘리 아들들, 이 제사장들이었죠. 그들의 이 죄가 결국 백성들의 이 공동적인 그런 책임을 지게 되는 결과를 낳은 것을 봅니다. 제사장과 백성들의 하나로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 제사를 통해서요. 아론과 백성의 이 관계에서 이렇게 나타나듯이 백성의 죄는 곧 아론의 책임이었으며 아론의 잘못은 또한 백성의 죄를 유발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모든 제사는 또한 1장에서 7장에 소개한 대로 제사법 그대로 진행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8장에서 이 9장까지의 속죄제를 특정한 이 죄 때문에 드린 것이 아니라 이 공적인 행사로 진행된 것이지만 4장의 이 속죄제와는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속죄제물은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부지 중에 이렇게 죄를 짓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여성들이 출산을 하거나 또한 유출병의 환자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결국 이 제사를 더럽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먼저 하나님께 정결하게 한 후에 제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서 보면
이 제사를 다 드리고 난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백성을 위하여서 축복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제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만 결국 그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한 다시 그 축복과 또 인간을 향한 다시 영광을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제사를 드릴 때에 제단의 뿔에 이렇게 그 피를 바르고 또한 제물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함께했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둥에서 어떤 대부분의 이런 학자들은 그 기둥이 두 개가 아니라 이 불 기둥을 중심으로 구름 기둥이 둘러싸고 있는 한 개의 모습으로 하나로 통일성 있게 설명을 많이 합니다. 낮에는 그 구름이 비춰지고 있는 것이고 밤에는 구름 사이에 둘러 있는 그 불 기둥이 비춰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불 기둥에서 불이 나와서 결국 제단에 있는 그 제물들을 태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제사를 드리는 이 최초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처럼 이 제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 큰 기쁨이었고 그것은 죄인된 그 죄를 다 정결케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며 또한 그것은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크나큰 영광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불이 심판의 불이 아니라 바로 은혜의 불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스란히 그 예표된 그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와서 이스라엘의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이 오순절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 그 불이 각 사람 위에 임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각 사람이 임하고 있는 것은 결국 그 성령의 이 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도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영과 이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바로 그런 성령의 그 불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그 축복과 그 영광이 임했던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의 삶 속에 그런 축복과 영광이 깃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